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베냐민의 왼손잡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예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예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예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예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예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점을 오히려 극대화시켜 성공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본의 혼슈 지방에 한 번은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원래 태풍이 많으니까 올해로 그러려니 했는데 워낙 강한 태풍이 불어서 어느 과수원의 그 사과 수확이 2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는 과수를 망쳤다라고 생각하고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이 판매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20%의 남은 사과를 팔자는 것입니다. 이름 붙이기를 태풍 속에서도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마침 그때가 그 학교 입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붙어있는 사과다라는 이 이름으로 이 사과는 30배의 이익을 남기고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0%가 상처를 입은 그런 사과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20%의 남은 그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열등감 속에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극대화시켜서 사용함으로써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심으로 맡기신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40년의 태평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라는 그 말은 사건이 반복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혹은 그 지방의 우상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모압 왕이 주변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글론 왕, 이 모압 왕을 18년을 섬깁니다. 또다시 종이 된 겁니다. 또다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를 하면 노예를 살면서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모압이 누구입니까? 암몬이 누구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롯의 딸 둘이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인 후에 근친상간,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관계를 가지고 말지요. 그 뒤에 두 딸이 나온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니겠어요? 모압은 체못이라는 거짓신을 만들어 섬겼고 암몬은 몰로흐라는 거짓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두 거짓신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숭배를 받았어요. 아말렉은 전쟁을 즐기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섬기는 거짓신을 같이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인간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것이 육적입니다. 육체의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압, 암몬, 아말렉의 거짓신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하며 결국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보면요 상당히 집요합니다. 잔인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쳐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살인하다,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을 점령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파멸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인본주의의 탈을 쓴 세력과 무엇이든지 분노하며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의 힘을 합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얻은 승리가 여리고 성이지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승리의 기쁨을 싹 쫓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속에 살면 구원 얻은 그 구원조차도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까지도 의심이 들게 하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끈질깁니다. 발톱을 숨기고 우리를 죽이고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삼아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함께 하려는 것이 마귀가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의 눈 아래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남들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설교해 놓고 자신은 마귀의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죄에서 승리하고 평강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세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는 15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웃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 예웃을 붙들어 쓰신 거예요. 여기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못 쓰는 예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웃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강하다라는 그 뜻을 가졌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아들을 둔 이 부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강하게 자라라 하는 소망과 함께 이름을 아마 붙여줬을 거예요. 이런 태생적 불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두 번째 사사로 이 에웃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그런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집착하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장차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키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입이 뻣뻣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 살인을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넘긴 사람이고 그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능히 감당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재임 기간 중에 성적인 스캔들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때 정책을 담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이벨스 목사님은 괴로워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번에 미국 각주의 목사 대표 4,000명이 모이는 기도회에서 당신의 스캔들을 공개하고 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고민이 됐겠지요. 얼마 동안을 고민한 후에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이윽고 목사님들이 모인 4,000명이 모인 그 컨퍼런스에 모인 자리에 이 대통령이 쓴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엽니다. 나는 과거에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아침마다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약함을, 내 죄를 고백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클린턴의 회개를 듣고 이건 진심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000명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과 그 가족이 겪었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싸매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두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빌 클린턴 하면 경제 대통령이다. 그때가 경제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을 연구한 성서학자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입고 살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잡이, 오른손 장애 에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나는 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 환경,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포기해버린 삶, 육신의 장애, 아니면 끊지 못할 습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격입니까? 참지 못하는 성격,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송곳 같은 성격.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모압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는 길이가 약 45cm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서는 에글론 왕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조공을 바치고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모압 왕 앞으로 가서 왕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왕 앞으로 독대하게 되는 장면이 18절, 1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조공단을 이끌고 결단을 내리라 하고 갔지만은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내 목숨은 어찌 되는 것인지 아마도 에웃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다는 것, 그거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고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착각이 들어서 남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다는 거하고 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삽니까? 망설이다가 에웃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결국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임무 완성을 위해서 모압 에글론에게로 돌아가지요. 길갈, 돌 뜨는 곳, 여기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기회를 놓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웃은 돌 뜨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은
건축 현장이 아니에요. 발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장소가 돌뜨는 곳이에요. 에웃이 이곳을 지날 때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사실, 그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로 맺은 언약의 장소, 피로 맺은 언약의 장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우상을 만들어 이래서는 안 된다. 가슴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불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기회가 있다면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를 잊으셨다면은 바로 그 기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에웃이 다시 돌아가서 에글론을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지요. 은밀하게 고할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는 칼이 그대로 숨겨져 있었어요. 만약에 에웃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몸수색에 별걸 다 뒤졌겠지요. 더군다나 독대를 하겠다니 얼마나 철저하게 수색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른손 장애를 가진 저 왼손잡이가 무슨 거사를 치르겠는가, 이렇게 무시를 했겠지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약점이 오히려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증도라는 섬에 17살 먹은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오게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기가 많았어요. 근데 첫날 밤에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소박을 맞은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세월은 지나 아껴주셨던 시아버지도 그만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목포로 나왔어요. 거기서 전도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후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됐어요.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명을 준 거예요. 가슴이 날마다 뜨겁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불붙는 이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섬은 나를 버리고, 내 시집은 나를 버리고, 내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이제 빈손의 소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또 개척을 해서 100개의 교회를 그 섬에 세운 것입니다. 95%의 이 섬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CCC의 김중구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이셨던 이만신 목사님 등 700여 명의 지도자가 이 섬에서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 반대로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6.25 때는 전도하는 반동이라고 때리고 고문하고 결국은 총으로 쏘아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 약점을 강점으로 쓰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셔서 순교의 반열까지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때 에웃은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점을 들어 사용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후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강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시 에글론 왕을 독대할 때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숨겨있던 칼을 빼지요. 그리고는 그 몸을 찌릅니다. 기름진 몸 속으로 칼이 들어가 등으로 나왔고 칼은 그대로 기름에 엉겨서 몸에 박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지요. 그 결과 뱃속에 있는 변이 다 쏟아져 나왔고 에훗은 도망을 갔다. 20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 자세히 더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보기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기름진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에훗은 2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때 에훗이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외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10,000명을 죽여요.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대신에 그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강점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약점보다는 그의 열정적인 헌신과 즉각적인 행동을 보고 수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설교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끈질김과 충성을 사용하셔서 유럽 선교 그 장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장점도 많지만 간음의 살인교사, 약점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실수도 많았어요. 허물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장점을 사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로 인한 고난 속에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놀이 속에 빠지고 세상의 관습 속에 빠지고 그러려니 세상이 다 그런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죄의 백성을 만들어 지옥으로 함께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악순환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